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빛이 되신, 나의 담대함이 되어주시는, 또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복된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어린 여러분 드린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온 그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 마이크를 좀만 크게 해주시면 제가 편하게 할게요. 예.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역사적이나 또 지리적으로 볼 때에 남과 북에 거주하는 두 개의 이제 커다란 정치적인 실체로 이제 우리가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성합니다. 근데 그 두 지파를 중심으로 많은 지파들이 연합을 하고 있었죠. 이 가나안 입성 때부터 이 세력은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해 왔고, 그래서 이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제 따로따로 지내다가 이게 약간 이제 경쟁적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남과 북으로 양분되고 맙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을 서두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사울도 죽고 뭐 그런 때가 왔어도 그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죠. 또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빨리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빨리 왕이 안 되는 걸까라고 그렇게 재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17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고 연단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 사이에 존재를 하죠. 30세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은 북쪽 지파들을 복종케 하려고 또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37세가 되었을 때에 이 북쪽 지파들이 제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간청을 하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37세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70세까지 다스리는, 결국 이제 40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두드러지죠. 근데 이것이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그가 쓴 시편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인생에서 나온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는 것이죠.
또 시편 40편에서도 그의 마음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이 시편의 그의 고백에서 보면은 참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다윗은 이 기간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사실 사울 집권기 동안에도 실력으로 보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나 뭐 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빨리 왕이 되시라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앞에 이 두 성경 말씀 구절에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서두릅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이제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수도인 이 헤브론은 유다 지역의 중심지이기는 했지만은 이 통일왕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 왕국이 통일된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 남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북쪽 도시인 뭐 여리고나 길갈, 뭐 베델, 실로, 세겜 이런 곳을 수도로 삼기에는 이제 수도답지 않은 이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뭐 그렇죠. 수도를 어디로 정하든지 누구는 싫어할 것이고 누구는 좋아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알력들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이익들이 있고 뭐 고속도로 하나 내려고 그래도 우리 동네 앞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 수도를 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남쪽 유다 지역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 번째의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느 한 지파의 수장이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간지대의 수도를 세웁니다. 국토 중앙에 있는 여부스 성, 그것을 정복하여서 이제 수도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사해가 저기 있고 저 사해 밑쪽으로는 유대 광야, 엘라 골짜기 밑으로 광야가 쭉 펼쳐져 있고 정중앙에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원래 이제 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이 맨 밑에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기브온, 그리고 그 밑에 여부스가 있습니다. 그 여부스를 이제 수도로 삼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참 괜찮은 것이 이게 교통의 또 요충지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는 딱 중간에 길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이 땅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점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부스라는 이 가나안 민족, 여부스라는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필 이곳이 또 요새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령하기도 힘들고 한참을 올라가서 쳐들어가봤자 저 성 위에서 돌 던지고 창 던지고 그러면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복하려고 했다가도 여러 번 실패하고 야 여기 안 되겠다 야 그러고서 그냥 냅둬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중앙 산악지대에 이제 중요한 거점들이 있는 아주 좀 입지가 좋은 곳이죠. 유다 산지 한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부스족이 여전히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죠. 사사기 1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성경에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이 쓸 당시에 그때까지인 겁니다. 지금까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은 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까지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밀로 성벽이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그냥 그러지 않아도 그 지대가 굉장히 골짜기 사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는데 올라가면은 또 저렇게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가나안의 한 부족, 이 여부스 족속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동부에 거주하였고요. 이 여부스 족속의 시온 상성을 정복하여서 다윗성으로 삼고 밀로를 포함해서 이제 성을 요새화한 겁니다. 나중에 저 성벽을 쭉 이어가지고 더 넓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윗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것처럼 이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 여부스 성읍을 정복하여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수도를 이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이곳이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점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지파에 그래서 연합이 가능을 했고 천연적인 요새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기온이라는 샘이 있어서 물의 확보가 굉장히 용이했던 것이죠. 높은 지역인데 아주 수로를 잘 파가지고 물을 성 안에서도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여부스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결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그들이 약올리죠. 대치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대방을 막 비하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야유였고 그런 비난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이 발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한 것이죠. 그게 이제 또 다윗의 이 또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 골리앗 때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욕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욕할 때 이 다윗이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격분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였던 것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을 건드린 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거, 이게 참 그들의 대단한 실수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 시온 산성의 천의 조건들, 뭐 그들이 섬기는 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를 했습니다. 뭐 그 지형이 어떤가 하면요, 그냥 호빵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양쪽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근데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려면 굉장히 힘들죠. 무기를 들고 병사들이 올라오려면.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냥 물리치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그들의 그 산들을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저건 내가 반드시 저기를 차지해서 내가 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결정을 합니다. 시편 말씀 보면요, 우리 시편 말씀 중에 121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이 쓴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다윗이 나중에 점령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은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막상 거기를 점령하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요새거든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서 적군이 오는 게 보이는 거죠. 또 산을 넘어오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덕을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부스 족속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안전한 것이 이 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싼 골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일까? 아니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수종자들이 결국에는 그걸 쳐들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점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쳐들어가게 될 때에 이 여부스가 속속에 살고 있는 이 산성이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로였죠. 수로, 물길. 그러니까 물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로가 발달을 했는데 워낙 좁아서 설마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올까 이제 그들은 방심을 했던 것이죠. 1860년에 고고학자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수로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시온샘에서 성 안까지 연결된 69m, 깊이 41m의 수로였던 거죠. 외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이 물길을 통해서 성 안으로 이제 물이 공급이 되어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렇게 물을 어떻게 공급을 했을까? 저게 이제 단면도인데 기온 샘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물을 끌어다가 위에서 또 한 번 올리고 거기서 또 올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혜의 그런 요새인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저 수로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여부스 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수도를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만들어야 되죠. 이제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 여부스성을 정복을 하고 다윗성, 시온성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정치적인 입지가 확고해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라 도시 이름을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지역을 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300년이 지난 그런 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부스 성읍 거기서 조금 담을 이어가지고 넓혀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예.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나중에 넓어집니다. 지금은 저 정도이지만은 나중에는 저 노란색으로 색칠된 그곳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넓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죠. 계속 그렇게 성장해가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지도입니다. 근데 이 곳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게 얼마나 복된 곳인지 이게 복되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다윗 이후에 모든 정복자들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루살렘을 가진 자는 세계를 가진 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 왕조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 십자군, 이슬람의 살라딘, 오스만, 터키, 그다음에 나폴레옹, 영국, 아랍, 팔레스타인까지 여기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저 땅 때문에, 저곳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을 다 모두들 원했지만은 아무도 독점을 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이 뭔가 하면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근데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정말로 전쟁의 역사가 많은 곳이 바로 또 이곳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래도 이스라엘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을 외칩니다. 역사의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뺏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것이죠.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아버지 양을 돌보느라고 양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녔던 다윗. 이제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다윗성으로 삼고 수도를 정하고 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위협을 달성을 합니다. 언제 정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하산을 해야죠. 우리는 보통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인생의 최고기를 누리고 점점 쇠퇴해져 가죠.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이제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왕이 되고 업적을 이루고 수도를 점령하고 수도를 확장시키고 계속 그 주변으로 땅을 넓혀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강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가 강성하여 간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근데 이 문장을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윗은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왕이 된 뒤에도 이 다윗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그는 더욱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가 나중에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가, 그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합한 그런 성숙함의 모습들이 계속 깊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게 보이셔요? 우리 7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하면은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거기서 또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는 겁니다. 이제 더 확장이 되어지죠.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성장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의 왕이었고, 유다 왕이 되기 2년 전에는 광야에서 불황자 600명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였고, 그 전에 8년 동안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고,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 10황무지, 엔게디 동굴, 하길라산, 그리고 마온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나 광야가 그를 약하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죠.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 그가 그렇게 되어질수록 그는 더 강하게 살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환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더 크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보는 일은 참 우리에게 그런 좋은 모범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전에 궁정 악사였고, 어느 날 골리앗의 킬러가 되었고, 또 목동으로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이 다윗은요, 항상 그 위치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전에 다윗보다 더 다윗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몸에 기억된, 축적된 그런 경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른들 보면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런 어려움도 좀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더라.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적대감에도 절대로 비굴하거나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학교로 삼았던 것이죠. 과거의 명성을 우려먹고 사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왕년에 내가 뭘 했는데,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미움과 사랑과 고통은 그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특정한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신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는 과정,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 근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다른 것이 잘 되고 뭔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어떤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때 잠시 사용되는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였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더 끌어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막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물줄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그 커다란 물줄기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누리고 받고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